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행하는 행위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지난 주일 예배, 또 오늘 특세까지 3번 연속으로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진 것이고요,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죠? 오늘 축복하기는 우리 다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굳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교회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렸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되어졌을 때, 그럴 때는 더 이상 그 교회의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에 오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없으면요, 은혜가 아니라 노동이 되어집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더라도 먼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채움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채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가는 시간. 기독교 신앙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비움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채움입니다. 엄기영 목사님이 쓴 책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승려는 무소유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의 기쁨이 아닌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허전한 것에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를 잡을 때 물질명의 권세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비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채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지기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 시간이에요. 채움의 시간.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찬양과 기도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내 삶을 채워가는 시간. 이것이 없으면요, 다른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채움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풍성하고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요,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이 법궤가요 머물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법궤를 올려놓는 일이었어요. 이 말의 고백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라는 것을 확고히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다윗은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종교적 직무를 담당할 때 거름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요 종교적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죠? 법궤가 들어오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 왕의 대신들이요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일들이 진행되어질지 철저하게 계획을 다 짜놨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속에는 다윗이 춤추는 계획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날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직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습관적인 관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교만과 자만과 습관을 다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예요. 16절, 17절, 21절 몇 번씩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어요. 이 왕이 무슨 채통이에요? 무슨 부끄러운 일이에요?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바지가 흘러내려서 에봇 허리띠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다윗은요 오직 관심이 하나님이었어요. 예배는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인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예배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고 있는지.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이 5살 때 왕자에 올라서 장장 72년을 집권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게 되어졌죠. 그가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을 건축하였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문 국가다. 태평성대를 이뤘던 태양왕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근데 루이 14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설교자 중에 유명한 궁중 설교자가 있었는데 페넬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루이 14세가 옷을 잘 입고 건엄하게 예배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페넬론을 불렀습니다. 설교자이고 목회자였던 페넬론을 불러서 왜 예배당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냐 그렇게 말하니까 페넬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임금님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오는지, 누가 왕에게 아첨이나 하려고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임금님이 안 오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무슨 일을 맡아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아내 미갈이 춤춥니다. 왕의 아내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내로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남편이 임금인데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이 이상하고 창피한 거예요. 왕이 아주 건음한 옷을 입고
이 바닥에 옷이 끌리면서 그렇게 멋있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속에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죠? 두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언제 낮아져 보셨나요? 1년 전에 그러셨나요? 10년 전에 그러셨나요? 20년 전에 그러셨나요? 예배 속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보좌가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납작 낮추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서 엎드리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추셔야 돼요.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요, 누구든지 스스로 잘남을 자랑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존경하는 어른 앞에서도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죠? 어른 앞에 서면 답답 엎드리잖아요, 그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나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죠? 손 들라 그러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손까지 들라 그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손을 드는 의미도 잘 모르고 그랬을 때는 손 들라 그러면 이렇게 손 들었어요. 그냥 도마뱀 앞발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경배와 찬양팀, 두란노의 경배와 찬양팀이 아주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 은혜가 되기 시작하니까 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손 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그랬었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드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나는 내 삶을 완전히 낮춥니다. 이 고백이 손을 드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죠. 세 번째, 예배는요, 우리의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 다윗은요, 소를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은요, 예배자였죠. 그의 삶은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기꺼이 자기의 삶을 쪼개어서 드리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나누었던 것처럼 말라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 받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총독에게, 너희 직장 상사에게 드려봐라.
직장 상사가 얼마나 불쾌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 2장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온전함을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향해서요, 너희의 희생의 제물에서 나온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아주 무섭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드림 속에는요, 마음과 정성이 들여져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져야 돼요. 마치 두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가치 있게 되어지는 비결은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그 예배가 가장 가치 있어져요. 우리의 가장 귀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젊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열정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 드릴 때요, 제 생각 최소한 한 2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되어진 예배와 준비되어지지 않은 예배는요, 천지 차이예요.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내 지갑 열기는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쁘게 내 삶을,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드린다는 얘기 속에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아침에 꼭 하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헌금 종이 지폐를 다리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꾸깃꾸깃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교회 갈 때요, 항상 첫 번째 옷을 사서 그 옷을 첫 번째 입는 날은 교회 가는 날이에요.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요?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실 때 좋은 옷 사입으로, 명품 옷 사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예배의 하이라이트는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되죠? 목사님 축도를 하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어떻게 될까?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삶으로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삶으로 드려야 될 월요일의 예배가 있고, 화요일의 예배가 있고, 수요일의 예배가 있고, 목요일의 예배, 매일매일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날마다 죄를 많이 짓고 주일날 와서 깨끗하게 회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날마다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기에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좋은 예배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축도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뒤를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이 좋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구나라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뒤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칼럼니스트였던 에드가 프랭크가의 신앙 잡지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곳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를 제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처소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평범한 세상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어질 때,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곳,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요 성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예배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우암교회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풍성한 능력이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개개인이 예배자가 되어서 삶으로 살아나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축복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